오늘 말씀의 제목은 중년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길을 가다가 갑자기 방향 감각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합니다. 내가 걸어온 길은 제대로 온 것인지 자신감이 사라집니다. 인생을 살다가 중년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모든 어려움은 꼭 함께 같은 마당에서 일어납니다. 나 스스로도 삶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원수들까지 힘을 합해서 나를 대적합니다. 갑자기 나 혼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편 102편을 지은 시인이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시인은 그의 괴로움을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너무 괴로워서 음식 맛도 잃어버렸다고 하소연합니다. 입안에 들어간 음식물이 모래알 같습니다. 그의 마음에 생기가 사라지고 풀처럼 시들고 말라져 갑니다. 끙끙 앓으며 탄식하다 보니 체중은 줄고 살은 뼈에 붙었습니다. 고난으로 인하여 시인의 몸이 망가졌습니다. 그의 날은 연기처럼 사라져가고 그의 뼈는 수처럼 타들어갔습니다. 시인은 괴로움뿐만 아니라 외로움도 호소하고 있습니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어 싸우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올빼미와 부엉이는 원래 외로운 날짐승들입니다. 함께 다니는 법이 없습니다. 언제나 혼자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광야와 황폐한 곳이라는 배경 색깔이 덧입혀져 있습니다. 참새는 원래 떼를 지어 다닙니다. 저녁이면 반드시 처마 밑에 있는 집이나 나무 가지 사이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시인은 지붕 위에 홀로 남아 밤을 지새우는 참새 같다고 자기의 처지를 비유합니다. 시인에게는 원수들이 있었습니다. 그 원수들이 종일토록 시인을 비방했습니다. 흉을 보고 저주하고 일말에 변명하는 말도 하지 못하도록 다그쳤습니다. 그들은 시인을 망가뜨리려고 미친 듯이 날뛰었습니다. 시인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서로 맹세했습니다. 그러나 그럴 만한 잘못을 시인이 저지른 것은 아닙니다. 이 시인에게 괴로움과 외로움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의 삼중고가 밀려왔습니다.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불탄 재를 양식으로 삼고 눈물 섞인 물을 마셨습니다. 고통을 견디지 못한 시인은 하나님 앞에 원망을 토로합니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시편 102편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마치 강렬한 회오리 바람이 사람을 들어다가 계곡에 집어 던지듯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던지셨다고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시인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원망조차도 못합니다. 자기가 운이 나빴다고 그러죠. 잘못 타고났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견딜 수 없을 때 하나님 나 이렇게 집어 던지셨죠. 하나님께 원망 섞인 말을 할지라도 적어도 그에게는 하나님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성도들만이 극심한 곤란의 때에 이런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절대로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불의하시다고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잘못이에요. 하나님 생각 잘못했어요. 하나님 틀렸어요.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서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지라도, 내가 집어 던짐과 같은 느낌을 받았을지라도 하나님 자신은 선하신 분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기회만 있으시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시편 102편 12절부터 14절에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오미니이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돌들뿐만 아니라 시온에 있는 돌들뿐만 아니라 돌 옆에 있는 티끌들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땅의 티끌에게까지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시인은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도 그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관점을 바꾸고 나니 새로운 장면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동안에는 자기의 외로움과 두려움만 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와 세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15절부터 17절에 이에 문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고 그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누구나 괴로움과 외로움과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그런 감정에서 자유할 사람은 없습니다. 평생 나는 그런 감정 느껴본 적이 없다고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자신의 괴로움과 외로움과 두려움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겹겹이 벽을 쌓고 자신을 그 속에 가두어 둡니다. 조카 롯이 떠난 후에 아브라함이 그런 감정을 가졌습니다. 아들을 삼으려고 조카 롯과 함께 오랫동안 살아왔는데 어느 날 제 살림살이가 많아졌다고 뒤도 돌아보지 않냐고 떠납니다. 나이는 많아가는데 자식이 없어요. 집을 떠나는 조카를 보면서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얼마나 허무했겠습니까? 얼마나 상실했겠습니까? 외로웠겠습니까? 그래도 그거 젊은 조카 의지하고 살았는데 내가 이제 누구 의지하고 사나? 그의 마음에 두려움이 엄습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감정을 아셨어요. 하나님은 빈궁한 자의, 궁핍한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빈궁한 자, 궁핍한 자가 하나님께 기도드리려고 하는데 말이 입에서 나오지가 않아요. 속에서 머뭇거리고 나오지가 않아요. 목소리가 기어들어가요. 뭐라고 해서? 목소리가 기어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도 못하는 그 빈궁한 자, 가난과 궁핍함에 처한 자, 일이 안 되고 비난의 대상이 되고 그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와서 귀에다가 손을 대시고 다시 말해봐. 하나님은 다시 말해봐 하지 아니하시고 그 속에 있는 말이 밖에 나오기 전에 알아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빈궁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은혜 베푸시길 기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셨어요. 그의 마음에 있는 괴로움과 외로움과 두려움을 아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을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고개 숙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고개 들어라. 땅을 바라보아라. 그리고 그 땅에 그의 자손들이 가득 채워지는 장면을 머릿속에 그려보게 하십니다. 인식 체계의 대전환입니다. 패러다임 시프트. 나는 가진 것이 없다로부터 나는 부족함이 없다로의 대전환입니다. 나는 괴롭고 외롭고 두렵다로부터 나는 항상 기쁘고 범사에 감사하며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의 대전환입니다. 나는 혼자다라는 궁핍의식으로부터 내 자손이 헤아릴 수 없이 많다는 부여의식으로의 대전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반드시 생각을 바꿔주십니다. 환경을 바꾸시기 전에 생각을 바꿔주십니다.
이 시인은 세상을 지으시고 역사 속에 자신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하나님은 못나고 가난한 사람의 기도를 멸시하지 않으시고 귀를 기울여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시인의 사고에 대전환이 일어났습니다. 시인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계신 곳을 바라봅니다. 백이편 19절부터 22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때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 좌정하고 계십니다. 몸을 굽혀서 땅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내려다보시며 관영하십니다. 악한 자들을 선한 자들로부터 밀어내십니다. 더 이상 건드리지 말아라. 갇힌 자들의 탄식을 들어주십니다. 죽어야 할 자들을 해방시켜 살게 하십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에 오직 한 분뿐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과 그 영광을 선포하십니다. 시인은 모든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모든 민족이 각각 자기들의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괴로움과 외로움과 두려움에서 시작한 이 시인의 영적 여정, 스피리추얼 저니는 마침내 천국에 이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천상의 일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거룩한 높은 성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너무 황홀했습니다. 잠시 자기가 어떤 형편에 있는가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는 다시 세상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몹시 초라한 모습으로 중년을 지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됩니다. 중년은 자기 힘에도 한계가 있음을 진지하게 깨닫는 연령대입니다. 나로서 할 수 없는 일이 있구나. 자식 문제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건강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경제적인 계획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사랑과 관계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부부 사이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이게 중년입니다. 백이편 23절에 시인은 말합니다.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중년은 인생이 쇠약하게 되는 때입니다.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중년의 때가 오면은 그때부터는 남은 세월이 그렇게 짧게 보일 수가 없어요. 신속하게 지나가요. 시인이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을 배웠다고 해서 그의 삶에 특별한 변화가 즉시로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괴롭고 여전히 외롭고 여전히 두렵습니다. 중년의 위기가 여전히 거기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관점의 변화입니다. 자신의 형편과 무력함을 보던 눈을 돌려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기 시작한 관점의 변화입니다. 자신의 초라한 모습은 실루엣처럼 점점 뒤로 물러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권세가 전면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찬송가 288장의 가사처럼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찬송을 작사한 시인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삼중고의 장애를 가졌던 크로세비라고 하는 여자 시인입니다. 그가 봅니다.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니. 같은 환경입니다. 갑자기 눈이 떠진 것도 아닙니다. 입을 열어 말하게 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의 관점이 바꿔졌어요. 보는 대상이 바꿔졌어요. 시인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무궁하나이다. 하나님, 나는 이제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내 중년에 데려가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연대는 무궁하십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영원하다는 진리가 그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만물이 기한이 있고 시작과 끝이 있는데 하나님마저 그러시다면, 시작이 있고 끝이 있으시다면, 안 계신 적이 있었고 안 계실 미래가 있으시다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러나 주님의 연대는 무궁합니다. Your years go on through all generations. 대를 물려서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수천 년 전에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했던 것처럼 우리도 자녀들과 손자들에게 천지와 그 가운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야기를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들려줄 수 있습니다. 시편 102편 25절부터 28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괴롭고 외롭고 두려울 때 하늘 올려다 보십시오. 눈을 들어 하늘을 올려다 보십시오. 거기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산과 들을 두루 살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그 기초를 손으로 놓으신 이 세계를 바라보십시오. 저는 마음이 답답할 때는 바다를 찾아갑니다. 마음이 삭막하다고 느껴질 때에는 원어원을 타고 쭉 올라가 산타바바라를 지나고 바다에서 코너를 돌아서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얼마 전에도 다녀왔어요. 메마른 산야에 짙은 색깔의 오크트리들이 여기저기에 있습니다. 그 모습만 보면 얼마나 평화로운지 몰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 천지가 다 없어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십니다. 영원히 존재하십니다. 영존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안 계신 적이 없으시고 안 계신 적이 없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차라리 하늘과 땅이 없어질지언정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은 시간은 어느 순간에도 없었고 또 없을 것입니다. 만물은 바꿔지고 있다가 없어지기도 하겠지만 하나님은 한결같으시고 주의 시간은 무궁하십니다. 하나님이 영존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도 영원하게 됩니다. 영생이라는 말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인데,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게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우리 하나님에게 사용되는 이 형용사 중에 중요한 형용사가 거룩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관점을 바꾸십시오. 우리가 보고 우리가 경험하는 일들이 아무리 어렵고 두렵고 고통스러울지라도 그 모든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인은 영존하신 하나님 안에서 자기 안식처를 찾았습니다.
영존하신 하나님 때문에 자기는 연기처럼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영존하신 하나님 때문에 그의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거나 풀에 시들어짐 같지 않을 것입니다. 영존하신 하나님 때문에 자기의 삶은 더욱 풍요롭고 부요하게 될 것입니다. 살이 뼈에 붙는 일이 다시 없을 것입니다. 영존하신 하나님, Everlasting God, 영원히 존재하신 하나님 앞에서 시인은 비로소 자기 삶의 안정감, sense of security, 문제없어, 극복할 수 있을 거야, 내일 해는 또 뜬다, 걱정하지 말자,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 안정감을 얻게 됩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자손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구원이 함께 하실 것을 믿음으로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시련 가운데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시련의 기간을 지날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지난 주간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셨고 오는 주간에도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기 위해 모리아 산을 올라갑니다. 시련의 기간입니다. 그 기간,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에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사탄의 시험에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사탄은 와서 너의 인생, 너의 배고픔, 그걸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을 얘기했습니다. 사탄이 다시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사람들이 너를 보고 너를 믿지 않겠느냐? 또 성경에도 천사를 보내서 내 어깨를 붙들어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할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사탄이 와서 너를 얘기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을 얘기했습니다. 내 앞에 아무도 안 보는데 한 번만 절하면 내게 주어진 모든 걸 다 주겠다고 사탄이 말할 때에도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했습니다. 너에게 내가 주리라? 아니다. 내가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만 섬기라. 나를 보면은요, 내가 중심이 되면은요, 헤어날 길이 없습니다. 원망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 평생을 살아도 원망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내가 중심이 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는 감옥에서 나와서 하나님께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괴로움과 외로움과 두려움 가운데 있던 시인, 살이 말라서 말라 비틀어져서 뼈에 붙는 것 같은 고통을 당했던 시인, 지붕 위에서 밤새도록 이슬을 맞고 두려워 떠는 참새와 같이 외로운 시인, 원수들이 그로 하여금 변명하는 말도 못하게 하고 구석에 몰아붙이는 그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시인, 하나님께서 그 시인의 눈을 떠서 보게 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십니다. 인자하시고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 티끌에게도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그리고 그는 자기 자신을 다시 봅니다. 관점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자기를 보게 됩니다. 바울도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나 죽으나, 순교가 가까이 오는 것을 알면서도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다. 그 믿음으로 그는 담대하게 시련을 극복하고 마침내 순교의 자리에서도 위대한 승리를 했습니다. 시인은 현실 속에서 영존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사모합니다. 그래서 괴로움과 외로움과 두려움을 극복합니다. 그의 영혼이 다시 소생되기 시작합니다.
이사야서 40장 30절부터 31절에 있는 말씀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인생의 중년은 특별히 기도가 더 필요한 때입니다. 자기 능력의 한계를 절감하는 시절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눈을 들어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십시오. 창조주 하나님, 영존하신 하나님, 한결같으신 하나님, 티끌에게조차도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생각의 대전환을 일으키십시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영존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십니다. 반드시. 영존하신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시간이 없습니다. 계시지 않는 장소가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일에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가끔 우리가 세상 일에 한눈이 팔려서 하나님을 잊고 지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존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다. 그리고 시인처럼 기도하십시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여러분의 부르짖는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